오늘 주일 예배는 성령을 대망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성령님 아내를 신랑을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성령을 대망하라. 그리고 마귀와 충돌해보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귀와 부딪혀보고 마귀와 스파링 해보고 내 수준을 높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인 사도행전 6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었거든요. 특히 6장에 보면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크게 서로 간에 다투었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서로 다투었다, 서로 갈등했다는 것, 싸웠다는 것,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정작 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 히브리파니 헬라파니 이렇게 파벌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벌이 존재하는 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의 갈등 플러스 외부로부터도, 즉 로마로부터도 큰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까지 하셨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펼쳐서 읽으면 초대교회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이고 초대교회는 정말이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초대교회는 성장은 아예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 절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거든요. 즉 초대교회가 내후 외환의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치고 달려나가는, 뚫고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주저앉기 쉬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령님이여 내 남편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아내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자식을 만져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여 사업이 흥왕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대망하면, 소망하면, 소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터치, 다른 말로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평안이 임하고, 둘째로 든든히 서가고, 셋째로 수가 많아진다. 즉 좋은 것이 더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이 있으면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전 사도행전 6장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에 파벌이 존재했다 그랬잖아요. 우선 파벌이 왜 나쁜 것이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파벌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파벌이 아주 고약한 것이죠. 나쁜 것이죠. 그러면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늬만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지 않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마련이거든요. 이어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니까 상대방이, 공동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강대상을 살짝 옆으로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왼쪽으로 옮겨야 한다, 오른쪽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급기야 삿대질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믿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터치해주시면 서로 죽었다 그런다는 것이죠. 이어 서로 죽었다 그러니까 다툴 일이, 갈등이 생길 일이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임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방언을 합니다. 통변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투시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임재의 결정판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죽어버려요. 교회에서도 죽어버려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얘기해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성령 임재의 결정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려면, 가정이 평안하려면, 기업체가 평안하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성령님 교회를 좀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좀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사업체를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샬롬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추진력을 갖고 힘껏 달려감으로 균형을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돌부리가 있다 할지라도 추진력을 갖고 힘껏 달려가는 자전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은 흔들리지만 이내 무리 없이 균형을 잡고 달려가거든요. 돌부리가 작은 게 있어도 처음에는 흔들려도 이내 균형을 잡고 달려가거든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성령이 터치해 주시면 내 인생 고속도로가 쫙 펼쳐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마귀가 돌뿌리를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균형을 잡고, 처음에는 약간 흔들리지만 결국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이 임재함으로 추진력을 갖고 힘껏 달려나가셔서 남은 여생 꿋꿋하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마침내 최종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 공부방을 한다고 했을 경우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동서남북에서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것이죠. 또 가게를 한다고 했을 경우 손님이 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병든 몸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있거든요.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에나 걸리고. 또 가난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유한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분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재하면 기본적으로 잘 됩니다. 병도 낫고 가난도 물러가고 기본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난해요. 아파요. 안 풀려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내팽개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이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신비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쓰러질 법한데도, 포기할 법한데도, 내팽개칠 법한데도 오히려 신앙이 든든히 서간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이 임재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만져주시면 점점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늘어난다, 성도 수가 늘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은 것이 더 좋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이상하게도 나의 단점이, 나의 약점이 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집안이 별로이기 때문에, 나는 배경이 안 좋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잡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면서 나의 장점, 나의 뛰어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뛰어난 점을 살려서, 그러니까 좋은 것이 더 좋게 되어서 그 인생 마침내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잡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망했다, 인생 별 수 없다, 그러지 않고 나는 잡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게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은,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즉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좋은 것도 나는 잡초처럼 자랐다, 닭똥 주워 먹고 자랐다,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유익하게 보이도록, 좋게 보이도록 나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엄마가 무수리 출신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계 쪽이 한마디로 잡초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조선시대 영조 임금이었거든요. 역사 기록에 보면 영조 임금이 늘 말하길 내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이다, 잡초다, 내 엄마는 잡초다, 그래서 내 피 속에는 잡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잡초가 뭐냐? 아무리 밟아도 안 죽는다. 아무리 밟아도 안 죽는 게 잡초다. 이게 잡초다. 밟아봐라. 나는 안 죽는다. 그랬다는 것이죠.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조선 임금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조거든요. 게다가 영조에게 대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조가 입버릇처럼 말을 하기를 나는 잡초다. 내 몸속에는 잡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뿌리를 많이 뻗치는 게 잡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초강경파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무도 영조에게 대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조선 역사에 있어서 영조 때에, 영조 임금 때에 충신이 가장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또 안 좋은 것도 집안이 잡초 집안이다,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우리 엄마는 무수리 출신이다, 우리 엄마는 술집 여자였다,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도록, 유익하게 보이도록 나의 눈을, 시각을 교정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이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곱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보인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이 마귀 충만하잖아요. 어둠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이, 모난 점이 유독 자기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꼴보기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성령을 대망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사모하셔서, 터치를 사모하셔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무엇보다 유년 시절 어렵게 자랐다, 고아처럼 자랐다, 나는 잡초 출신이다, 우리 엄마 무술이다, 술집 여자다,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는, 안 좋은 것도 유익하게 보이는 시각 교정의 역사가 일어나서 남은 여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됨으로, 전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사마리아라는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린 땅, 무가치한 땅, 저주받은 땅,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7 집사 중에서 제일 못 배우고 형편없었던 사람, 연약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였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벽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뛰어넘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졌거든요. 도망쳤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도 도망쳤답니다. 어디로 도망쳤느냐? 유일하게 홀로 하필이면 사마리아 땅으로,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지요? 큰 핍박 때문에, 즉 마귀가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빌립 집사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귀와 충돌했기 때문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벽도, 그 위대한 사도들도 뛰어넘지 못했던 사마리아라는 벽도 빌립이라는 일개 집사가, 그것도 7 집사 중에서 가장 형편없었던 집사가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도전, 마귀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진다. 또 마귀의 도전, 마귀의 압박으로 인해서, 마귀와의 스파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드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차중 마귀와 충돌해 봄으로써, 부딪혀 봄으로써 병아리가 독수리가 되듯이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천하 바보 같은 말인데, 멍청이 중에 멍청이가 하는 말인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돼 있으니까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과 친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내가 하는 고민에 2배는 더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삶이란, 어떤 인간이든 인간의 삶이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 별 것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이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꾸 인생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내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종사가 아주 오래된 구형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비행기 뒤편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글쎄 쇳지 한 마리가 아주 중요한 전선 하나를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생쥐를 잡으러 갈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구형 비행기라서 조종석을 비우면 곧바로 비행기가 추락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조종사가 어떻게 했느냐? 기술을 위쪽 방향으로 올려서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쥐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쥐가 극도로 흥분을 해서, 미친 듯이 흥분을 해서 심장박동이 엄청 빨라지고 급기야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는 바람에 10분 내로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쥐가 있거든요. 두려움의 쥐, 염려의 쥐, 불안의 쥐, 이런 온갖 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쥐 잡듯이 해봐야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쥐들을 잡으려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쥐를 잡으려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 즉 내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수준을 높이느냐?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기이기 때문에, 말씀은 활력이기 때문에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거든요.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러므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즉시 나와야죠. 또 무엇보다 앞서 밝혔습니다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귀와 의도적으로 충돌해 보라는 것이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귀와 의도적으로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스파링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수준을 높이면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의 쥐, 염려의 쥐, 불안의 쥐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수준을 높여서, 즉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귀와 충돌해보기, 부딪혀보기, 스파링해보기, 이렇게 내 수준을 높여서 남은 여생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영적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성령이 터치해주시면 평안이 임한다. 즉 마귀가 내 삶 속에 돌뿌리를 갖다 놓아도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진격하여 나아간다. 또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신앙이 든든히 서간다. 또 좋은 것이 더 좋게 된다. 또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는, 유익하게 보이는 시각 교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와 내 주변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명 감당을 위해 마귀와 의도적으로 충돌해보기, 부딪혀보기, 스파링해보기,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로 내 수준을 높여서 병아리가 독수리가 되듯이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염려, 불안, 두려움의 쥐들을 몽땅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마귀와 충돌함으로써, 부딪혀봄으로써, 마귀와 스파링 해봄으로써 사명을 오히려 성취해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